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어떤 씨앗을 심는가, 이게 중요하다 가르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선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뿌리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심느냐와 함께 어디에 심느냐도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 있는 5개의 설교 혹은 강화 중의 하나로서 특히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3절은 씨 뿌리는 비유, 24에서 43절은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44에서 46절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47에서 52절까지는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는 parable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요. 이것은 어떤 교훈을 알아듣기 쉽도록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서 가르치는 일종의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parable.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맞추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개념을 divine accommod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ccommodation 하면 보통 숙소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데, 이때는 적응, 맞춤이라는 개념입니다. accommodate 하다, 적응해주고 맞추어준다는 얘기죠. divine accommodation. 오늘 본문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는 첫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는 말씀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여기저기에 골고루 씨를 뿌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때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하시면서 그 씨에 비유된 말씀, 바로 천국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농부가 씨를 뿌린 땅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는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이 중에 좋은 땅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그리고 9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8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그 뜻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밭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입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이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길로 다니면서 농사일 하지요. 연상이 됐지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고 옆에 다니는 길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입니다. 길가에라는 말로 번역된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길을 따라 나란히라는 말입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밭 안에 생겨나 있는 길을 따라 나란히 뿌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길가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딱딱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새들의 눈에 띄기가 좋아요. 그래서 땅에 잘 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눈에 잘 띄니까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여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마귀가 먹이를 찾는 새처럼 와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먹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 말씀의 유익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신앙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 성장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그 씨앗을 제대로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 씨앗은 뿌려지는데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의 책을 보니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 무슨 얘기일까요?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척하지만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마음을 닫을까에 대한 이유 3가지를 제시합니다. 교만, 두려움, 비도덕적 인격과 삶의 모습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딱한 땅처럼 마음을 닫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마음이 오픈된 사람. 오픈되니까 들어가잖아요. 교만은 은혜를 닫습니다. 거부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에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메뉴를 계속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물론 자기가 먹는 거 계속 먹죠. 그런데 가끔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식사를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은연중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일에서 나타나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이 작동을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세 번째, 비도덕적인 인격을 가지고 비도덕적인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음을 닫고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피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편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찌르고 지적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 들을 때 자기 마음이 자극받고 찔림 경험하며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찰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반응을 주님께 보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조금의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통과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떨쳐버렸으니까. 여러분, 쥐고 있으면요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짐은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벗으라고, 해결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극을 아예 거부합니다. 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아울러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회피하고 거부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을 닫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에게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잘하지 못하게 하는 여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속의 흐름에 잘못 젖어들면요,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속적 사고방식은 우리의 신앙적 사고방식을 훼손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신앙이 없어도 되지 않겠나? 내가 굳이 이렇게 매주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예배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가끔씩 가면 되지.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 차라리 없다고 하면 속 편하잖아요. 있으면은 두렵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 현상 보십시오. 지금 계속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무신론 현상은 유럽에서 미국보다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유럽에 가면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겁니다.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도 무신론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속 편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죽어서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4절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앙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앗아간다는 얘기예요. 뿌리내지 못하도록 영적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앗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는 세상 풍조와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흙이 얕은 돌밭의 특징은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딱딱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5절에 곧 싹이 나오나 그랬는데요, 이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읽어지지만은 사실 좀 깊이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야 될 때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뿌렸으니까 나와야 될 때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고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말씀과 신앙의
이 씨앗이 내려져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돌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존재해서 말씀과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은 깨어져야 되는 나의 자아일 수도 있고 고집, 교만, 집착, 쓴뿌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돌덩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과 주를 향한 신앙이 내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이요,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돌덩어리들 깨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안에 돌덩어리들이 많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서 자라난 싹을 말라버리게 하는 햇빛은 환난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듣고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한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신앙과 관계없이 오기도 하지만은 초기교회 성도들처럼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햇빛은요, 신앙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듯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싹이 나올 때 내리쬐는 햇빛과 같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신앙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불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성향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들, 일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경향.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그 열심히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사그라들고 삶 속에서 어떤 태도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축 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지하게 성찰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싹이 나다가 금방 말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의 원인을, 중요합니다, 햇빛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햇빛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흙이 얕은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 영성, 미성숙한 인격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요, 깊이 있는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보십시오. 얄팍하게 돌아가요. 지금 모든 게 얄팍하게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빠르고 급하고 금방금방. 그러나 무엇이 없을까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서 타버린다는 겁니다. 금세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깊이 있는 영성, 깊이 있는 믿음,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씨앗이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덤불이 이미 나 있는 곳에 빈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틈에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시덤불 때문에. 그렇죠? 자, 이미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빈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 싹이 났다 하더라도 가시덤불 때문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기도 쉽지 않고 올라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풀어주셨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셨어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이 세상의 다양한 일로 인한 염려,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 집착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성훈련 중에 단순성 훈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욕심, 집착, 불필요한 생각 등 내면의 잔가지들을 제거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훈련입니다. 단순성. 그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 참견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마음이요, 쉴 틈이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과 안식을 앗아갑니다. 세상의 염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랬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면요, 부요함의 속임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재물의 유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물질을 비롯한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탐욕을 자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근데 유혹할 때 보통 속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속였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 속에는요, 속임이 들어있습니다.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투기 심리를 유발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을 자극하면서 반드시 벌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을 때 여러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을 때 쉽게 사람이 속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들은 욕심을 자극하며 속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욕심이 들어있고 그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던 불입니다. 막혀 그랬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그랬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완전히 질식시키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혀. 다시 말해서 가시덤불 밑에서 싹이 나서 자라날 때 가시덤불이 그 싹을 마치 질식시키듯이 막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의 씨앗, 신앙과 영성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일에 대한 지나침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유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영적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질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가시덤불이 여러분을 질식시키듯이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뿌려진 씨앗이 자라기에 합당한 그리고 쓸모 있는 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좋은 땅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의 특징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말씀 잘 듣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결실하여 그랬죠.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학교에 있는 분들, 또 무엇을 하는 분들, 잘 듣는 분들이 잘해요.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안 받아들이는 분들일수록 잘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해 보면요, 회중 전체 반응이 교회마다 좀 달라요. 교회들 방문해 보면 회중 속에 있는 개개인의 반응도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설교자가 말씀 전할 때 회중들이 전반적으로 잘 수용하고 흡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막히고 튕겨져 나온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길가와 같은 땅 같은 경우 안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잘 받아들이는 청중들은요,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회중의 반응은요, 영적 상태와 수준을 드러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변화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뉴에이븐 한인교회 성도님들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앞이라고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기 참 좋은 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은요, 말씀을 잘 깨닫는 마음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땅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요,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만 두지 않고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는 사람, 한마디로 좋은 성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는 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성경 볼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요, 계속 더 받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 더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돼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이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학적으로 보면요, 주님을 모신 자리, 주님 말씀을 받는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나의 마음과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나는 내 심령의 중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심령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신앙의 개인성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음밭은요, 공동체 전체의 마음밭이라기보다는 나 개인의 마음밭입니다.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 뿌려진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고, 싹이 났다가 금세 말라버릴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막혀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밭은요, 나의 신앙의 상태 자체를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길가라고 하면 그것은 곧 나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다면 내 신앙이 지금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마음훈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훈련.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음밭은 바뀌겠구나 알게 돼요. 그 생각 가지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 마음밭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길가도 되었다가 흙이 얕은 돌밭도 되었다가 심지어 가시덤불로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주의 은혜로 좋은 밭이 되어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삶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로 전락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유혜령 교수님의 영성학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외적으로 훌륭하게 사역을 수행하는 목회자들 중에요, 알코올 중독이나 성적인 문제 혹은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들이 기능적인 수련이나 지적인 수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순과 역경 속에서도 평정과 조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존재 형성에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내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근본적 존재 형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형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역 잘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은요, 기능 훈련이 아니라 존재 훈련입니다.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형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형성시킨다는 거죠. 영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마음의 훈련, 마음의 형성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내면이 온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 존재 형성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잘못 형성되었다면 그 부분을 허물고 다시 만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기도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신앙생활, 영성생활은 존재 형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척박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좋은 밭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야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흙이 얕은 돌밭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마음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밭이 되어 더욱 깊어진 믿음과 영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나오는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